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모레 8월 15일은 광복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되었을 때 그 고난이 어떠했을까요? 단재 신채호는 일제 강점 상황을 이처럼 묘사했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환해 삼천리가 일개 대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노예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수중의 사용품이 되고 강도 일본이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 도다. 일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온 세월 35년은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식민 강점기에 일제 지배에 맞서서 지속적으로 항거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 중심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가 일제 치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족의 위인을 조사했습니다. 1위가 유관순 열사, 2위가 안중근 의사, 3위가 백범 김구였습니다. 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앙의 정신과 애국의 마음이 우리 선조들에겐 둘로 나뉘지 않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끈질긴 기도와 헌신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 의를 위해 살아갔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성결교회 역시 일제로부터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성결교회는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림은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일제는 이 재림의 신앙이 일본의 국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1943년 우리 성결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이 땅의 가짜 신들에게는 종말의 날입니다. 천황은 하늘의 임금, 만물을 지배하는 황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임 받으려는 천황과 천황을 따르는 이들에겐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곧 재앙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일제에겐 절망을 의미하고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겐 소망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의 슬픔은 웃음으로 변하고 그들의 고난은 승리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일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곧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구했는데 주지 않으시고 찾았음에도 찾지 못하고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음에도 문은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즉시 이루어지고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지금보다 수백 배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미 인간적으로 노쇠한 나이입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려 한다면 그때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25년 후였습니다. 25년은 개인의 생애를 놓고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에게도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윗 또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나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일생 중 많은 시간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컸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로 시작되는 이 시편 13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리고 바로 다음 14편 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윗의 삶은 힘들고 답답하며 어렵고 곤고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저의 결혼식에 축시를 지어 보내주신 시인이 계십니다.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이 시인 선생님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을 만큼 중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아내를 위한 기도시를 썼습니다. 제목,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는 여자예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소밭 한 귀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 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이 시인은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아내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곤고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시인 나태주 선생님은 자신이 누운 병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와스는 말하기를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쿄대학교의 정보학연구소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강상준 교수가 있습니다. 이 강상준 교수는 한인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로 임용된 분입니다. 이분이 어머니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가 무시와 차별 속에 살아갔던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어머니의 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패전 뒤 곧 분단되고 전쟁까지 터진 조국에 돌아올 기회조차 잃고 일본 남쪽 규슈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필사적으로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집 앞을 흐르는 도랑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역한 냄새를 뿜어내던 도랑에 엎드려 갈퀴질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억척스러운 어머니도 옴죽달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든 해야지. 이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재판장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원수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졸랐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얼마 뒤에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날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자,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과부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모름지기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다툼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그의 판결은 사회의 질서를 정의롭게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으며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공중에서 말하는 이였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사람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당시 유대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35년 일제치하의 경험을 통해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억압을 어렵지 않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과 달리 과부는 고아, 장애인, 노예와 같은 지위의 사회적 약자입니다. 더구나 가부장 사회에서 과부의 사회적 위상은 아주 낮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저 말도 못하고 당해야 하는 것이니까 누가 과부의 사정을 알아줄까요? 그러나 비유에 등장한 이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물론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과부는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번번이 제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낭망하지 않고 계속 찾아갑니다. 거절과 제지와 수모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재판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이 과부가 나를 성가시게 구는구나.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는 본받을 것이 없지만 그 말은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부패하고 교만하여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재판장이 과부의 집요한 요청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장이 문제가 아니라 과부가 지닌 것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믿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믿고 나아갔다면 하물며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보여준 것과 같이 끈질기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시대에 이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처럼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왜 우리 한민족이 일제치하에서 35년이나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교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믿음의 결과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저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제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신약 성경을 여는 그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내가 죽거나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깊고 또 깊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그때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은 찬송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맹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되는 것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의 압자에서 해방되던 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찼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겪는 아픔과 고난과 수치와 절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조국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나 해방된 이 백성에겐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쪽 헐몬산에서 홍수처럼 물이 내려 저 네겝 광야를 적시듯이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오늘은 광복 72년을 기념하는 주일인 동시에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분단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72년은 일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온 세월의 2배에 이릅니다. 72년 전 우리는 광복의 감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땅에 여전히 시대의 어둠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무리 상황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로 맞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깁니다.
오늘 만물과 만인을 통찰해 보시는 주님 앞에 택하신 백성의 깊은 사정과 기도를 통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일 그 믿음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위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시는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